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저는 정용진 실바노 신부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를 하게 되는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부산교구의 주보지인 하늘꽃 마음꽃 그리고 성경책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됐으면 시작 못 하는데 준비되셨죠? 그러면 다 같이 교리를 시작해 봅시다. Let's go!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친구들, 이제 하늘꽃, 마음꽃을 봅시다. 하늘꽃, 마음꽃 이 페이지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읽긴 했지만 사실 복음이 너무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쉽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같이 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게 말을 거시죠.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왜 어느 정도 안 좋았길래 이러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신부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으로 만든 나라의 이름은 유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인,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유다라는 나라는 뭐 나름 잘 살았는데 슬프게도 아주 슬프게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있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갈라진 게 아니겠죠. 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이들이 너희들이랑 살기 싫어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희들이랑 살기 싫어 나라 갈라 이러면서 칼질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정말 정말 안 좋았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참고로 남쪽의 수도 이름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할 때, 사마리아인 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이 북이스라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로 싸움 났던 거. 그래서 우리들 솔직히 신부님도 잘 몰라요. 근데 신부님의 할아버지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실제로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평양 사람 하면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 사는 사람 하면 굉장히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배우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일찍 망했습니다. 일찍 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유지를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 피가 섞였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왜? 나라가 일찍 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종,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사이가 나빴겠습니까? 서로에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미움과 편견이 가득한 사이가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당시에 갖고 있던 그 모든 미움과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여자인을 사랑한다는 혹은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어? 당신은 유다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누군데요? 니신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아주 멋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멋있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물은 육체만 어떻게 좀 목마른 걸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인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여인이 당연히 뭐 그냥 바로 예, 오케이 한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막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대답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냥의 고백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유태인과 유다인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미움과 편견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고민들 다 뛰어넘고 했던 고민인 고백인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써 여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그것만 받아들였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요, 더 재밌게도 이걸로 안 끝납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대화를 보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자, 줄 것입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꼭 줄 것입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것들, 부모님의 잔소리, 따분하고 지루한 것들, 목마른 친구에게 물을 건네고 배고픔을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건 상당히 사실 귀찮습니다. 불편한 일이죠. 어려운 친구 돕는다는 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에서 미사하는 게 조금 가끔씩은 귀찮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고 내가 불편하고 좀 귀찮지만 다가가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가가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불편하고 귀찮은 걸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꼭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주보를 보면은 말씀 실천하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 읽고 난 다음에 꼭 나눠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써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기뻤던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사실 신부님도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기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주에 원래 신부님이 휴가를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기 베트남으로 아주 해외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죠. 근데 신부님이 바보같이 음 그 중고등부 형아들, 누나들을 위한 회의를 하나 잡아 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잡아 버렸죠. 그래 가지고 휴가를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해외로. 그래 가지고 그냥 어쩌겠습니까? 같이 가기로 했던 신부님들 보고 "잘 가라. 휴가 잘 가라." 이러고는 신부님은 혼자서 이제 한국에 남아 가지고 회의를 했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회의 때 중고등부 형아들, 누나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열정들, 어떤 따뜻함들, 사랑들 그것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기뻤죠. '아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것만 끊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하고 또 다른 신부님들하고 회의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느꼈죠. '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신부님을 놔두고 휴가 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신부님들. 이 신부님들이 계속 이제 제가 같이 오기로 했다가 못 왔으니까 계속 카카오톡으로 "잘 지내고 있나? 우리 뭐 했다, 뭐 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따뜻한 말도 보내주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도 참 '아 정말로 따뜻하구나.' 만약에 신부님이 같이 갔었으면 좋았겠죠. 좋았을 텐데 근데 같이 가지 않았는데 그 휴가를 포기하고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죠.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내가 포기를 했지만 놀러 가는 걸 포기했지만 참으로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정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신부님도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 건가?' 신부님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다 뛰어넘어서 그걸 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신부님도 아마 예수님께 다가가고 영원한 생명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신부님도 할 거고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